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슬픈 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정복당해 버렸으면 우리도 약간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점령되는 모델을 본 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좀 할만한데, 사실 오랫동안 전쟁했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에. 어찌됐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의 진행형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마음도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점령되어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역은 점령되지 못한,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어떤 영역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영역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11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성화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핵심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화되지 못한 영역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왕래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점령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 그걸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왜 그러면 그걸 따라가게 되냐면 시작은 욕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다, 내가 만족할 만하다 생각하면 다른 것에 눈 돌릴 일이 별로 없겠죠. 지금 이 가난한 땅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주신 땅이 좋고 감사하고 자기에게 준 이웃들이, 그 가족들이 기쁘고 감사하면 다른 데 눈 돌릴 일이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할 때 주로 첫 번째 결혼일까요? 아니면 자기 본부인이 있는데 첩을 두거나 그렇게 하는 결혼일까요? 첫 번째 결혼일 경우가 잘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결혼은 사랑해서 한다고 보기도 조금 어렵겠죠. 성경에 보면 부인을 진짜 사랑한 사람들은 와이프를 한 명만 두고 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 이삭은 리브가
혼자 하고만 결혼했죠. 근데 야곱도 사실은 그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레아가 얹혀와갖고, 그러니까 근데 야곱에게 영원한 자기 부인 한 명은 라헬이었지. 근데 슬프게도 이 사람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어려움 속에 살았죠. 어찌됐든 진짜 사랑하면 부인을 한 명만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구약이 풍속적으로 그렇지 않아서 첩을 두기도 많이 했지만 보통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막 첩이 많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그 불행의 씨앗이 부인이 둘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욕심. 자기 욕심. 욕심 때문에 부인 한 명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더 행복해질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지, 사실은. 욕심이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따라가냐면 욕심을 따라가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는데 가장 큰 방해되는 요소가 뭐라고?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내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될 일을 원하게 되고, 그것이 되려면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거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어디다 기도하겠어요? 우상한테 기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저는 성경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확신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니네가 그 이방인들하고 왕래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 가까이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 자체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들이 우리한테 고통이 되죠. 부인 둘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둘이서 싸워. 끝도 없이 싸워. 레아하고 라헬이 좋은 자매, 친자매잖아, 어릴 때. 근데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둘이 행복할까요? 둘이 미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둘이서 계속 미워하고 시비 걸고 다투고 싸우면 남편인 야곱이 행복할까요? 그 자녀들은 어땠던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결국은 라헬의 아들인, 첫째 아들인 요셉을 질투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애굽에 팔아버리죠. 이것이 야곱 집안의 큰 불행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지만 야곱이 오랜 동안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과 슬픔 속에 살죠.
그것만으로도 야곱은 충분히 불행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마치 내가 남자들이 부인이 2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 욕심 때문에 갖게 된 것이, 얻게 된 것이 나한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내 삶이 불행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물론 거기서 우리가 더 나가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이 과정은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수르 말고 느부갓네살이 왕이었던 바벨론. 제가 나이 먹어서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현상이 조금씩 있어요.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루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면 사실은 성경 읽어보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 때도 하나님이 금방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처럼 얘기해요. 멸망 안 시켜.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참다 마지막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 두셔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70년 뒤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켜요. 오늘 본문 이 뒤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선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을 것도 선포하지만 저주받을 것도 선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 심판받죠. 지옥 가고 천국 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종말이 오면 종말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최대한 미루세요. 최대한 미루시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우리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님이 왜 우리를 강제로 안 돌이키시냐? 좀 강제로 끌고 가서 하나님 믿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택을 철저히 존중하세요.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AI 때문에 무서워하잖아요. AI가 막 선택할 수 있게 되면 AI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것은,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정하세요. 우리 선택 존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택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지, 무엇을 선택할지 잘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욕심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 삶이 어떤 면에서는 행복해질 것인지 불행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소원인지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구별될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보다, 육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고, 아직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